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은 어떻게 되느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느냐?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은 그리고 이 시편 147편을 포함해서 마지막 5개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그 거울은 그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반영이고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시편에 그 수많은 시편들이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 5개의 시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들을 보게 되면 시편들 가운데는 때로는 탄식이 있습니다. 깊은 한숨과도 같은 인생의 절망 같은 현실 앞에 서서 깊은 인생의 한숨이 때로는 깊은 인생의 탄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시면 저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의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도 이 시편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그 시편을 노래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45편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탄식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간구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한 애통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탄절에 어떤 분의 한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그 복음송가 가운데 이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혹시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또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가 되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할렐루야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지은 시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말은 재건한다,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폐허가 된 도시, 빈 도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무너져버린 성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곳에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시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7편의 고백입니다. 그 빈 도시에서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느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이름을 따라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센다면 여러분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선교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선교지에 가니 제가 깨달은 것이 전깃불이 안 들어오는 곳에 오니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깜깜한 밤에 그 하늘에 정말 빈틈이 없을 만큼 그 별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는 작은
그러한 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밤하늘의 별들을 한껏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러한 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보다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데 그 숫자만 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밤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그 숫자도 세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손수 정성껏 세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숫자를 센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속으로 넣게 되는데, 우리 속으로 넣으면서 그 양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런데 노련한 목자는 양들의 그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양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우리에서 양을 꺼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너는 점박이, 너는 아롱이, 너는 귀여우니까 귀염둥이. 이 목자는 그 양들의 특징을 따라서, 양들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우리에서 불러내고 또 우리 안으로 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것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침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하룻길을 나서기 위해서 그 양들을 우리 속에서 하나씩 불러내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양들의 특징을 알고 양들의 성품을 알고 그 양들의 모든 히스토리를 압니다. 양들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그 양들의 강점도 압니다.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그 양들을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아는데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에서 5마리의 참새가 있습니다. 그 5마리의 참새가 어느 날 2아사리온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마리의 참새 가운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장에서 팔리는 5마리의 참새,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며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참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느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확실한 내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그러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새의 5마리의 그 행보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할렐루야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세상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비를 준비하시고 온 땅에 산과 들에 그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산과 들에 풀이 자라게 하셔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들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호자를 잃고서 먹이를 구하는 어린 까마귀 새끼를 말합니다. 돌보는 이가 없는 들짐승에게도 보호자가 없는 어린 까마귀 새끼에게도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그의 양육자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여주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공중의 새를 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지 않느냐?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길쌈을 하고 그들이 수고를 하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도 이 들에 핀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양식을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서서 우리가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복지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의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마칩니다. 시작도 할렐루야이고 마지막도 할렐루야이고,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7편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나게 하신 것도 할렐루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영원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할렐루야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는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